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순한 어린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상대하여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노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용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손에 죽을 바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하리이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꺾이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생각하며 온 주간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인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그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사명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열심히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요새처럼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않고 여전히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탄식과 또 어떤 면에서는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낙담과 탄식인 것이죠. 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낙심 혹은 탄식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우리가 시편의 73편에서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듯이 악인의 형통에 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여호와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였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저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그 신학자를 참 좋아하는데 신앙이란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정답이 주어져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심지어 성경을 우리는 인생 매뉴얼이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상황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답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큰 틀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의 부분에서 공백처럼 남겨져 있는 어떤 하얀 캔버스처럼 남겨져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어떤 여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명하시지를 않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여백을 남겨주시고, 질문 상태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냥 남겨두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다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 나라 가서 비로소 알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직시해야만 할, 사실 받아들여야만 할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신앙을 그냥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여정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여정인 것이고, 광야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바로 그런 어떤 현실의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켰던 그 루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세 가지 구분을 했습니다. 기도, 묵상, 실현, 그것이 목회자를 만든다. 그것이 신학자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 묵상, 실현. 근데 이 기도, 묵상, 실현이라는 구분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귀 기울일 만한 구분이에요. 목사를 만든다 그랬지만 사실 신앙인을 만든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라티오라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묵상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메디타티오. 이 묵상이라는 단계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어떤 그 이성적인 총체적인 노력 또는 연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한 구절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문학적인 또는 세상적인 경험들을 다 동원하는 어떤 그런 분별의 단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굴복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어떤 연구하는 단계.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알았지만 그것들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신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 거기에는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상황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실현의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묵상, 실현, 이것이 목회자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현실은 질문과 맞닥뜨리지만 동시에 이렇게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 박해의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루터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루터의 신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신학을 정의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시편의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의의 길로 걸어가지만 동시에 종일 도살할 어린 양처럼 우리가 역임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살할 양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시편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맡기고 내어 버려 두신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은 루터는 직시했고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버려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일을, 구속사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아들을 살려내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어 계시는 듯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고난에서 영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엠마오의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깊은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두 제자를 찾아가 만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낭망하였느냐. 그때 그 두 제자가 사실 그분은 주님이었어요. 주님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광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항상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상황만 펼쳐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메시아 자체가 이미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그 메시아의 이야기는 사실 그분을 따르는 많은 교회들이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다시 말해 교회 또한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은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고난에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듯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듯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를 위협하고 죽이고자 했던 아나돗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돗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려 했는지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은 위기 국면 가운데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깨닫고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아나돗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다시 한 번만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 우리 손에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동료 제사장 예레미야를 향해 이런 식으로 박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당시의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나돗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시대부터 시작돼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에서 시드기야까지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아마도 아나돗 제사장들은 요시야 시대의 제사장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보수가 이루어지고 종교개혁, 성전 정화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요시야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성전에서 그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또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이 지어져 있었고, 그 산당에서 제사장들이 우상들을 향해 분향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빌러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런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나돗 제사장들은 사실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솔로몬이 등극하면서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냥 유배 신세가 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나돗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시야 시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부패함, 또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던 예레미야를 아나돗 제사장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거의 살해 위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사역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가 생각했을 어떤 그런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삽처럼 예레미야처럼 심지어 세례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낙담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 요시야 시대의 예레미야의 상황은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상황과 참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그 요시야 임금이 율법책을 읽고 우리가 신명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떠나서 지금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과 온 유대 땅을 정화하듯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시편을 연구하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구나, 교황이 저 선포하는 면죄부, 저것이 연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말씀, 말하자면 순수한 복음을 깨닫고 자각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듯이 요시야 시대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듯이 루터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루터가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들을 하고 일반 성도들을 깨우는 작업을 할 때 어떤 모토를 내걸었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교황의 교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막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엉터리 설교를 해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만인 사제가 되어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자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과연 우리 시대에 오늘날 구현되고 있는가? 그때 그 개혁의 정신이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해에 과연 이어지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제가 생각할 때는 루터가 내걸었던 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만인 사제의 정신이 잘 구현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제가 목사라는 어떤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일반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루터가 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지식인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시대에 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 욕을 얻어먹으면서 독일어로 설교를 했는가? 일반 성도들이 말씀에 더 깊이 다가가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만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과연 저도 성도의 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과연 만인사제처럼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법을 깨닫고 기도 묵상 실현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현의 상황을 제대로 직면하고 있는가? 또 만인사제의 의식을 가지고 의식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은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삶 자체가 바쁘고 분주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자도를 설교하면 우리는 정죄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힘든 거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종교개혁의 모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구현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율법책이 새롭게 발견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만연되었던 그런 부패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 당시의 개혁은 빠짝이었을 뿐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율법책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받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심판이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담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예레미야적인 체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겪었던 현실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성을 향해 걸어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어떤 불굴의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지만 종일 도살할 양처럼 버림받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그 칼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의 고난,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난의 그 상황, 자신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마저도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현실의 어떤 한계 상황들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